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신 소강성 목사님이 쓰신 사명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숨 쉴 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바람, 내 영혼을 찢으며 불어올 때, 광야에 홀로 남겨진 지독한 외로움 속에 깊은 밤 뜨거운 눈물 흘려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가시밭길 맨발로라도 걸어가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불길 위를 걸어서라도 붙잡으리.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들었던 이 가사를 이렇게 되뇌이다가 오늘 새벽 저에게 설교를 앞둔 설교자의 무거운 심정을 방망이로 두드리듯 저를 깨우는 하나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이 사명의 길이라는 가사의 단어 하나를 바꾸자다라는 저의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 부분을 이렇게 개사하였어요. 마지막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바꾼 단어는 사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예배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예배가 생명이기에, 예배가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리라. 예배가 은혜이기에, 예배가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예배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이것이 제 새벽 저의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매우 힘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새벽에 거룩한 부담감과 더불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김 목사,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은혜이다. 예배가 축복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거라. 외롭고 고독해도 예배자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의 새벽에 단잠을 이루지 못하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안겨주시며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유난히 눈에 각인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가시밭길 맨발로라도 걸어가리. 불길 위를 걸어서라도 붙잡으리.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불길 위를 걸어가는 통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반전의 축복을, 반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맨발로라도 불길 위를 걸어서라도 가야 할 곳을 가야 했던 사람이었고 잡아야 할 것을 잡았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그분이었습니다.
진정생의 어려움과 눈물의 가시밭길을 홀로 걸어가다가 마침내 고요한 바다를 힘차게 밟으며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신앙의 선배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시련 학교를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직면하는 시련의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질 때, 그때는 고난이어도 좋았습니다. 형통의 때여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포커스를 고통 속에 있었던 순간 요셉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반대로 형통 중에 있었을 때에도 그가 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대비해 보면서 초제일관 그가 사모했었던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자 원하는 간절한 절박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요셉, 그는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형통 중에 있었을 때의 요셉, 그는 무엇을 붙잡고 형통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굴절되어지지 아니하는,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꽃으로 영롱하게 피어오를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행 속에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불행의 사건은 형들의 질투에 의한 인신매매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존재, 그것이 바로 요셉의 첫 번째 모습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가장 중범죄로 여겨질 정도로 흉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인신매매의 현장을 요셉은 직접 보았습니다. 더 불행했던 것은 그 인신매매의 현장 속에 인신매매를 당하는 당사자로서 그가 팔리우게 되었다라는 충격적 사실을 그는 체험했던 존재.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서 배반당하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고 이른바 마상,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은 배신의 아픔 따위는 비교할 수차 없을 정도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는, 돈에 의해서 거래되어지는 하나의 상품의 가치에 지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지는 모습을 요셉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타국으로 쫓겨나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진 머슴살이, 노예 생활,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르게 살고자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음모와 모함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옥살이의 존재가 요셉의 정체이었습니다. 타국에서 고난의 사건에 이어서 한 여인의 유혹과 음모가 요셉에게 넘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어쩌면 그는 외로움 속에 부인의 유혹은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삶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여인의 유혹 속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께 핑계댈 수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의 외로움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명령이라 불복종할 수가 없었던 것,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핑계댈 거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첩되어지는 모든 고난과 불행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는 잡고 있었던 한 가지 줄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결한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사오리까? 죄를 거부했었던,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했었던 그의 결정적 근거는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품에 안아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어서라도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불길에서도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보자고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이어나갔던 요셉에게 주어졌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형통은 아니었어요.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진리의 편에 섰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평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주어진 것은 옥살이였다라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늘 위로 받는다는 말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나타나는 잠정적인 결론은 형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죄악을 거부했을 때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아니었던 것, 옥살이였던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진리를 거부하고 죄악을 거부했던 순간 나타났던 당면적 결과는 형통이었고 영광스러웠던 복귀의 축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옥살이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련이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와 급반전의 형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승리의 황파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저도 낙심되어져요. 저도 힘들어요. 코로나19에 의한 우울감을 넘어서 우울증이 막 생길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버텨 봅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새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과거를 떠올려가며 그때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방송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예배자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추억거리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릴 미래의 어느 날에 그 영광스러운 시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은 힘들기는 했지만 축복의 또 다른 단면이었다라고 이 멋진 말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코로나19의 시점, 그 시기는 어려움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은혜의 때였노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추억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영광스러운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공 속에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두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배울 점 과연 무엇일까요? 요셉이 두 아들을 애굽에서 낳았을 때 무렵, 그때 상황은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금 시기였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있었던 때가 그때였음을 우리는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옥살이 끝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와 대반전의 축복으로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왕다움의 존재입니다. 소셜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역을 이끌어 나가는 경제 기획원 장관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계 무역을 요셉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권력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도 있었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 중에 최고 절정의 시기였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이라는 존재와 므낫세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총리 되시냐라는 백그라운드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높은 지위 속에서 부족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살아갔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을 것입니다. 물질, 지위, 지혜, 인기, 명예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그들에게 다른 것은 또 필요의 대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을 정도로 그네들의 삶은 모든 것이 만족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기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모습을 이끌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축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물질의 부요함이, 사회적인 높은 신분이, 인기, 명예 등이 복으로 점철되어지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멈춘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다 가질 것을 경험한 요셉은 그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시건방지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내용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울려주시는 감동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그 자리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엿보니까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심정을 가지고 다음의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두 아들들아, 눈에 보이는 축복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믿음의 사람은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증거를 가졌단 말이다.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축복임을 알거라. 그분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축복이란다. 그분의 놀라운 임재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자꾸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 이것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 요셉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요셉의 두 아들은 모자라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총리였다고요. 아버지가 무역의 대표였었다고요. 모든 애굽의 물건이, 물질이 요셉을 통해서 외국에 수출되어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인 부도, 정치적 권력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두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아들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니네들이 보고 있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내가 총리 대신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권력,
물질, 소셜 포지션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나는 이것 외에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복이 따로 있단다. 그리고 그 두 녀석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었던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이끌려갔던 두 아들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던 할아버지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부여자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할아버지의 절실한 모습을 두 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복이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이 있단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할아버지에게로 이끌어가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란다. 이것을 너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요셉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의 영웅담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환도뼈가 부러졌던 경험이 있었지. 그 이후로 나는 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다. 그러나 난 마침내 버텨냈지. 이 지팡이가 나를 버티게 만들어 주더구나. 내가 마지막 순간 이 지팡이가 없었다면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도와주었던 진정한 헬퍼는 이 지팡이였단다. 여러분, 그렇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달랐어요. 지팡이의 찬론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오늘을 있게 만들었던,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팡이였노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버티게 만들었던 것은 보험이었다, 돈이었다, 너희 자녀들이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팡이 머리끝에 자기의 온몸을 지탱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팡이의 찬론자로 드러나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경배자로서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마지막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가 나로 버티게 했단다가 아니라 지팡이로 내 몸을 의지하고서라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분은 나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아름다운 노인의 거룩한 가르침이 요셉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후예들이 정말 출애굽하여 젖가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도적인 주인공들로 등장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시하여 그대로 드러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어 물질적인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활의 힘들므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들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 지금까지 저의 설교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요셉의 마지막 순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겼던 유언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죽을 그 당시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태평성대였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요셉의 가문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기만의 철옹성을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여 만들어 놓은 이 성을 지키거라,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총리 대신에 영광을 계속 이어가거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애굽을 떠나야 하느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선조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땅 본향을 사모하거라. 두 번째, 너희들이 떠날 때에 내가 이 땅에 묻혀 해골이 되거들랑 내 해골로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말고 묘지를 파헤쳐서 내 뼈다귀만이라도 나의 본향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 주어라. 내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남아있는 이 믿음의 선언이 그의 자녀들을 그가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란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태평성대와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이니라. 내가 미처 살아서 가지 못한다면 내 뼈라도 추스려서라도 제발 우리 주님의 나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이 세상에 관심 갖는 것 중요하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진정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요셉을 통해서 예배의 자로 나타나기를, 예배를 통해서 역사를 시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할아버지에게로 이끌어갔던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나 역시 끝까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리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일 때도 잘 사셔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남겨드리기 전에 나 또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모가 심어준 신앙의 유산으로 요셉은 어려운 이방 세계에서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믿음으로 죄악 세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애굽의 재물도, 애굽의 높은 지위도, 애굽의 화려한 학문도, 그리고 빼어나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이고 진정한 축복임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삶과 가르침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고상한 정신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서 살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바른 지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자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순간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운석과 같은 존재로 끝내지 마시고 영롱하게 밤하늘을 환하게 비치는 멋진 하늘의 스타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로 등장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요셉이 이끌었던 그 장소는 지팡이를 예찬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완도뼈를 대신해 주었던 지팡이를 예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요셉이 이끌었던 장소는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가진 장소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축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장소였습니다. 은혜 받는 장소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높은 곳에 살든 낮은 곳에 살든 거친 들에 살든 화려한 광야에서 살든 주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잘 살든 때로는 못 살든, 때로는 거친 들에 있든 때로는 옥토에 살든 변질되어지지 않은 내 인생의 모습,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기억하고 이 정신으로 살고 이 정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좀 가난하다고 기죽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 잘 산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화려한 인생의 황금기에 자녀들을 이끌고 나갔던 요셉은 할아버지의 예배가 있었던 곳이었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위협적인 공포 앞에서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우리 자녀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야 할 이 시간이십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황금기에도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에도 찾아가는 것이 예배의 장소이게 하시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일 수 있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진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황금기라 느껴지는 그 시점에, 아니 고통이 점철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갔던 그곳이 예배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장소였음을 배운 사람답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 중심주의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